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하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지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신명기를 처음 이제 접근하면서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신명기는 어느 장소에서 누가 왜 신명기를 기록했는가? 신명기의 전체적인 신학적 의의는 무엇인가? 얼마나 신명기가 모세 오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향도하는 이끌어가는 복음적인 원칙과 신학적 원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신명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서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신명기를 포함한 우리는 성경 66권이 각기 다른 역사적 정황에서 기록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경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그것을 한 권으로 묶어 나왔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복음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은 한 구절, 한 내용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빗나간다면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통일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게 되겠죠. 우리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달라, 나를 갈대아우르 에서 건져대 달라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범죄했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모든 자기의 삶과 행위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영광적이고 모든 것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을 타락한 죄인 모든 인간이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역사를 주도하고 내가 너를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희를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이제 여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까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누가 그걸 방해할 것이며 하나님이 의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언약하시면 그 언약은 이미 성취, 완료가 된 겁니다. 영원 안에서 이미 완료,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런다고 안 세워지고 저런다고 그게 저지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걸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는 온갖 우여곡절,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방될 수 없는 장애물 이런 것들이 역사의 도처에 있는 거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400년 애굽 종살이를 시켜버린 거죠. 결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에서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언약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건져내어서 이제 맺은 언약을 우리는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 시내산 언약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 나라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역사적인 이름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이 뭐냐 이거죠.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한 나라고 미국도 나라입니다. 그 우리가 총칭해서 세상 나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나라와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약의 그 언어대로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소유라 세굴라 하는 그 내 가장 존귀한 나의 보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의롭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제사장 나라 내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규정을 해줬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이 거룩한 백성이 아닌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게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뭐 요즘 버전으로 말한다면 돈뭉치가 나를 여기까지 살려왔다. 뭐 이런 거죠. 금송아지니까.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 과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고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인도해내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내는 신이다. 이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런 자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많은 율법 언약인 거죠. 신에서 언약이죠. 그렇게 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계속 죄가 분출이 됩니다. 40년 동안 계속 분출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인도해 온 거죠. 오늘 본문 말씀까지. 여기가 홍해바다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이렇게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게 모압 땅 혹은 모압 평지 여기까지 쭉 인도에 와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애굽에서 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난 자들은 광야 40년을 거쳐가면서 애굽에서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자, 여러분과 제 옛자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를 차근차근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통해서 죽여가는 역사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뭐와 반대 개념이죠? 살린다는 거죠. 살리려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정확하게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자꾸 통과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시퍼런 옛자가 자꾸 살아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시고 자기를 자꾸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죽여나가는 겁니다. 이 내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이 옛자가 자꾸 살아있으면은 그게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처럼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뭐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은 하나님 내 뜻대로 뭔 일이 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만요. 내 뜻대 내가 생각한 계획은 막히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요. 이러는 거죠. 아주 사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옛자가 안 죽으면 아직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까지 안 간 상태로 아직 시련의 의미가 복음적 의미가 안 깨달아지면 뭔 일이 막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 일이 막히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고요. 누가 이걸 막았어? 뭐 그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뭐 환경을 탓한다든가, 뭐 사람을 탓한다. 거기서부터 이제 막 이제 원망, 미움이 막 솟구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그게 이제 시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원망을 하고 우리가 탓을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면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 막힌 장애물을 내가 뚫고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차크닥 막아버리면은 거기에서 도간에 든 뭐라고요? 뭐 진짜 이 비유가 썩 좋진 않네요. 뭐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교육시키겠다고 딱 작정하면은 아주 매섭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가 간단치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옛자를 한번 꺾겠다 이렇게 딱 하나님 계획하고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사람이 그 자기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이제 오래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막히면 또 단기를 찾고 막히면 또 단기를 찾고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차크닥 막아놓으면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삽니다. 이게 광야인 거죠. 그렇게 해서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에서 자꾸 옛자를 죽이니까 점점 통과할수록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길 바랍니다. 이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고 예수의 마음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많이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신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 곧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율법을 통해서 기억해라. 그것이 너희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명기는 이렇게 첫째 1장에서 4장, 5장에서 26장, 27장에서 3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험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역사 회고가 있고 여기는 율법 언약을 주시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언적 언약을 주십니다. 율법 언약. 이렇게 전체 신명기의 그 흐름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부분을 자꾸 맥락 없이 떼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 회고를 통해서 지나온 40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야. 이걸 지난 역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고를 해줌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한 거죠. 우리는 너희들이 여기 이 땅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 여기는 그냥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 땅을 그냥 밟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강팍한 가나안 칠속석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에 열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다 포기했습니다. 뭐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고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죽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약속의 땅은 인간이 볼 때는 정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좌절하고 막 원망하고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역사 회고를 해 주시는 것은 지난 세월에도 너희들이 다 죽는다 안 된다 했지만은 그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들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회고는 앞으로 바로 있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령하고 깊은 지식을 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딱 이제 해석을 하고 들어가라 이 말이죠. 안 그러면 또 너희들 좌절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제대로 된 신령한 지식이 이끌어갈 때 두려움이 사라져. 이게 역사 회고의 목적인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줬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건 많이 했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 방법인 거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희들을 통치를 해주겠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다스려 줄 법을, 헌법을 내가 이 나라를 건설해 주는 거니까 나라의 헌법을 내가 이렇게 주겠다 하고 마지막에 미래를 하나님께서 언약해 줍니다. 예언적으로. 너희들의 미래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살게 될 때 그 땅을 누리게 되지만 너희들은 또 나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돼.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아십니다. 참 하나님, 예.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자랄 때 아빠 엄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그 고지 듣습니까? 고지 듣나요? 어떠네. 요 한 10살 빼기 여기 사고 뭉치가 아버지 다음에는 꼭 잘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아버지가 믿어줄 뿐이지 또 아버지는 알고 있죠. 너 또 사고 쳐 좀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들어가서 뭐 나를 기억하고 잘 살아 어림없어 또 범죄해. 그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서 속죄해서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이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다 예언적으로 언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고 자상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이제 본문 들어가는데 이 전체 구도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압 땅까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대로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거치고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앞두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알아. 너희들이 의로워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이게 핵심이죠. 너희들은 여전히 범죄했지 않아.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서 인도해 왔어.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율법으로 다스려 주겠어. 내가 건설하는 제사장 나라는 너희들의 율법을 잘 지킨 의로움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율법을 다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주는 법규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스려 주겠어. 이런 말이죠. 그 은혜의 나라를, 그 사랑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고 그 미래까지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킬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거죠. 얼마나 놀라운 이 소망과 정말 놀라운 복음이 이 신명기 전체 이 구조 속에서 드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전체 이게 조망을 하고 우리 신명기 우리 1장부터 읽어 나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첫 번 이제 1장에서 4장이 역사 회고의 문제인데 역사 회고. 제가 조금은 이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약간의 그 서론적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특히 구약의 세 부분이죠. 세 부분. 이게 이제 역사서고, 그 다음에 욥10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뭐죠? 시가서고,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문학이 얼마나 열풍인가 하면 인문학이 얼마나 열풍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돈 버리고 뭐 옛날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나 얼마나 현대인들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윤택한 건 사실이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마음에 갈피를 못 찾습니다.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먹는 거는 전에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옷도 훨씬 잘 입는 것 같은데 마음의 이 공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공백을. 무엇을 해도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쾌락을 즐겨도 지나고 나면 쾌락이라는 것은 쾌락의 농도가 짙을수록 허무의 농도가 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아주 자극적인 쾌락이 없던 시대에는 그렇게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쾌락의 농도가 짙으면 이제 가장 짙은 게 이제 중독인데 마약 중독 같은 거. 그게 점점 이제 쾌락의 농도를 짙게 만들죠.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 밀려오는 그 허무의 파도를 감당을 못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어떤 삶을 정리를 해버린 거나 무슨 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공백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공허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쁨, 무슨 뭐 어떤 이런 걸로 자꾸 채워놓으면 점점 더 그 공백이 커집니다. 점점.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쉼을 얻을 때까지 내 마음이 쉬지를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대단한 믿음의 선진 같지만 그는 사생아를 낳았고 인간 말자 중에 말자예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방탕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 방탕이라는 것이 그냥 방탕이 아니죠. 자기가 똑똑하고 뭐 그러니까 오만 것을 다 해서 자기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마음이 쉼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고백록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답게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이 너무 헛헛하니까 잘 살고 뭐 잘 돌아가는데 왜 마음에 이렇게 체험이 없어? 그래서 찾는 게 조금 진지한 사람들이 찾는 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라는 건 뭐 제가 인문학 지금 특강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인문학은 인간의 문이에요. 인간의 문. 인간이라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섭취를 해야 인간이지 짐승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짐승이랑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본능대로 그냥 싸고 뭐 그냥 살면 되지만은 짝짓기 하고 이래 살면 인간은 좀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그 인간적 자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부를 좀 한다든가 뭘 좀 해요. 자꾸 무슨 좋은 교양 강좌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이 마음이 헛헛한 마음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걸 인간은 찾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문학 강자가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기술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기술에다가 인문학을 결합시키면서 그 전 세계로 열풍을 일으키는 그런 뭐 컴퓨터니 뭐니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문학을 좀 해야 되는구나 이래 된 거예요. 스티브 잡스를 인문학에 뭐 굉장한 무슨 뭐 인문학을 해가지고 이게 성공한 사람의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이제 부각도 시켜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많이 따르니까.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좀 진지한 사람들, 조금 기성적인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삶의 문의를 좀 갖고 싶은 사람들. 내가 동물이 아니잖아. 돈 있고 뭐 먹고 좋은 데 가서 뭐 먹는다고 인생이 뭐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좀 채우고 싶은 동기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수많은 인문학 열풍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인문학이 뭡니까? 인문학을 이렇게 요약하면은 문사철이에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에요. 문학, 역사, 철학을 총칭해서 인간이 인간됨에 어떤 인간이 되려면 그래도 문학이라는 걸 좀 해야 된다. 어떻게 인간이 그냥 먹고 마시고 본능대로 사냐? 문학이라는 거는 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꿈과 이상을 그리는 인간의 시도예요. 그 좋은 문학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좋은 시를 많이 읽으면은 현실은 팍팍해도 그래도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신은 살아있는 거죠. 다시 민주주의가 오기를. 이런 어떤 시인들이, 저항 시인들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때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죠. 문학이라는 게 그런 우리 인간에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문학이 가져다주는 오늘 현실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이런 문학적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시도 읽고 뭐 나름대로 뭐 좋은 소설도 읽고 뭐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역사입니다. 역사는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고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빚어낸 지나온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 능력이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그게 없어요. 동물은 문학이 없고 역사가 없는 거죠.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뭐 자기 좋은 대로 뭐 살면 되는 거지.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만은 만족이 안 돼요.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학적 활동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역사적 성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아니, 개가 이게 양재 바른 데 딱 앉아갖고 나는 과거에 어떻게 태어났지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강아지가 말이죠. 나는 어떤 역사를 거쳐왔지 이렇게 안 합니다. 강아지는 적자적 존재라 그래요. 적각 있는 그 존재 그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내가 오늘 주어진 이 오늘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를 거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어려움을 거치고 어떻게 양육받고 어떻게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여기 왔다고 하는 나의 존재는 역사가 빚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가정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우리 성도님과 상담을 할 때 그 한 사람이 호소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 사람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오늘 현실을 분석해서 그 사람을 이해 못해요. 그 사람이 막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뭐 조그마한 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거 있다 치십시다.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신앙을 들다봐야 되는데 신앙으로 마지막 들다보기 전에 그 사람의 가정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가족사의 배경 속에서 그 사람이 심성과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걸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래서 이런 일을 잘 못 견디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렇죠? 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문사철할 때 이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모름지기 역사적 존재고 역사가 우리를 빚어내었고 역사가 우리를 이해하는 데 너무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역사도 공부하고 우리 애들 학교 가면 미국 역사도 공부하고 세계사도 공부하고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 역사가 오늘의 현실, 오늘의 한국을, 오늘의 나라는 인생을 빚어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들여다봐야 나를 알게 돼요. 그렇죠? 아,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뭐, 그러면 그렇다고 좀 이렇게, 예,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지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강아지들에게는 고양이를, 뭐, 고양이 많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강아지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역사를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역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역사 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강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인 거죠. 짐승인 거죠. 모름지기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역사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무엇을 하고 왔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전모가 점점 드러나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과 판단 양식이 드러난다니까요. 세 번째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적인 해석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일반 역사에서 철학 없는 인생은 참 부평초 같은 인생이에요. 철학은 무엇입니까? 철학은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작업이에요. 왜 내가 살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인간은 퀘스천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길 원해요. 이걸 철학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오는데 그 전체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하고 싶어 해요. 그렇겠죠?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오면서 이 전체를 망라하는 통일된 의미는 뭐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던져지고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이 찾아와서 그냥 죽어버리나? 이건 굉장한 질문이죠. 그 현대인들은 그런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합니다. 그 답도 없는 거 뭐 안 돼. 그런 건 뭐냐. 그냥 좋은 대로 살아. 그러나 좋은 대로 살아라는 말은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정말 마음에 질문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철학이라는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철학은 계속해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활동이에요. 내가 왜 사는 거야?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난 거지?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뭐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음은 도대체 뭐지? 이 모두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는 활동들이에요. 그 현대인들은 이 활동을 거의 잘 안 하니까 너무 문제인 거죠. 너무 단편적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은 문학은 오늘의 현실의 삶을 넘어서는 꿈을 꾸고 오늘의 삶과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이상적으로 노래하는 활동이에요. 역사는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는 과거의 역사적 성찰을 통해서 어떤 나가 빚어져 왔는가,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의 궤적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가. 뭐 사람을 이해를 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하시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자기 주장만 하고 뭐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수가 많아요. 대화를 하는 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활동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정리한 철학이라는 정말 내가 왜 사는 거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이 답을 우리는 안 얻으면 못 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과 이런 진지한 활동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왔고 여기에 답을 추구하려고 해왔고 문학이 창출이 되었고 역사학이라는 게 역사가라는 게 만들어져 왔고 수많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현대의 공자, 동양의 공자, 맹자 오늘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 현대 철학 들레즈까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은 뜨끔한 거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이렇게 시야가 열리죠. 야, 내가 이게 돈벌이 하느라고 평생을 이렇게 그냥 정말 매진하며 살아왔구나. 그런데 내 삶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제는. 뭐 때문에 내가 이랬는지. 옆에 사람 막 뛰니까 내가 그냥 뛰어왔구나. 이러면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사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도 하고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기도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가끔 들어봐요. 머리 식힐 때 뭐 아주 진지한 인문학자들이 많아요, 한국에. 제가 이제 강의도 들어보죠. 아, 참 일리가 있다. 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저도 강의를 듣는다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인문학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꿈과 진정한 자기 이해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나는 동물이 아니잖아.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좀 해. 이게 현대인들이 자기를 갖다가 장식하는 그런 활동이 될지는 몰라도 그게 진짜 될 것인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이런 인문학 이런 걸 싹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가?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문학을 싹 지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 인문학이 가능해요. 성경은 진짜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이제 깨닫게 되면은 세상 인문학으로는 궁극적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질문은 진지하게 던지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성경이 진리라면서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이면서 동시에 성경은 진짜 문학, 진짜 역사, 진짜 철학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면은 야, 진짜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요.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뭐 세상 다 필요 없어. 뭐 다 허무한 거야. 뭐 다 필요 없어. 뭐 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진리를 집념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아주 취약한 토대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말이죠. 저거 다 저 지옥 갈 사람들 막 이런 식 비슷하게 말이죠. 자기도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직장 생활 다 하고 다 안 믿는 사람하고 더불어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넘어서는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고 아주 이원론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다 썩을 곳이라고. 그 썩을 곳에 왜 삽니까? 살기는 그러면. 빨리 죽어버리든지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그래서 이게 예수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하면 세상살이 하는 것도 아주 장애가 많이 온다니까요. 뭐 누가 좀 이야기하면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다. 왜 쓸데가 없어요? 왜? 애들 그러면 쓸데없으면 학교 보내지 말지 그러면. 학교는 뭐 죽으라고 것도 잘 보내잖아. 보내는 거는. 왜 그러냐고. 쓸데없는 걸. 쓸데없는 철학, 쓸데없는 문학을 왜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앞뒤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으면 이상한 변종이 나오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인문학은 궁극적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면 인문학적인 이런 문학, 역사, 철학도 없냐 말이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게 특강이 돼버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뭐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역사서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여기 뭐 문사철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는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 너무도 역사를 중시해요. 언약의 역사를 중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신명기에 뭐가 나와요? 지나온 40년의 역사 뭐가 나오죠? 회고 역사가 나온다니까요.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처럼 진짜 복음적인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처럼 역사의식이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한 40년 넘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느냐. 이걸 이해 안 하면 우리 교회를 이해 못 해요. 그냥 오늘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냥 뭐 교회가 이런가 보다. 그거 아니죠. 그 반드시 교회를 안내할 때 이러한 역사, 이런 아픔도 겪고 이런 회복도 겪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반에서. 그렇죠. 그래야 우리 교회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랬구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역사 회고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역사 회고를 하면서 하도 자꾸 성경만 하니까 성경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감각이 좀 떨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뭐 성경은 다 언약 성취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성경처럼 청량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서가 이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이 긴 역사서가 딱 성경에 배치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문학보다도 세상의 인문학보다도 한국사도 좀 공부하고 무슨 뭐 세계사도 좀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뭐 아이들도 우리가 학교 보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려면 16세기 종교개혁사도 좀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 중세는 이렇게 타락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럼 역사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거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그 역사가 있고 그 역사의 토대 위에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거예요. 우리 장한종한테 40년 역사만 볼 게 아니라 종교개 역사를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루터 칼빈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주장이 성립이 됩니까? 루터 칼빈이라든가 쯔잉글리라든가 그 사람들이만 목숨을 걸고 정말 교황과 싸우며 오직 성경이야.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 그런 주장이 16세기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무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꾸 오만해지는 거죠. 우리 역사 앞에 겸허하고 역사 앞에 진짜 겸허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서 봅시다. 시가서가 도대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죠? 문학책이죠. 문학책. 이게 역사고 이게 문학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문학을 하는 사람은 욥기처럼 탁월한 문학책이 없다 그래요. 문학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그 탁월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욥기처럼 이게 문학성이 대단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욥의 고통과 그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 담겨 있는 그 문학적 깊이와 넓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시편, 말할 수 없는 찬양, 감사, 애절함, 그 인간의 희노애락, 그 감정의 덩어리가 다 시편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이성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는 자꾸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이제 성경신학에서 이렇게 논리적인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인간은 논리로만 못 살아요, 절대로. 부부간에 논리적으로 사나요? 따지고 이러나요? 뭐 A는 그러고 B는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사시죠? 우리는 가정에서 전부 감정 덩어리지 뭐요. 좋은 거, 싫은 거, 공감하는 거,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거 다 감정 덩어리 아니에요. 그 감정이 살아있어야 이게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좋은 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이죠. 나쁜 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목석하고 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감정을 빼버리면 시체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것처럼 놀라운 문학책이 없다고요. 섹스피어 문학책이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읽으세요. 또 읽지 마라, 또 김 목사는 섹스피어 읽지 마라 하더라. 그러죠. 섹스피어도 읽고, 예. 제가 태백산맥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죽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 못 읽습니다, 지금. 조정래가 쓴 조정래 이제 누군지 말이죠. 시간만 있으면 그것도 읽고. 그런데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이 노래처럼 아름다운 노래가 없습니다. 예. 세상 인문학은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감정만 배설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시가서의 이 감정을 배설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기도 하고, 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 지난 주간에도 상담하면서 많이 그냥 우십시오. 지금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안 아프냐고요.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그럼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우는 시간을, 애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인데 뭐 우냐고. 하나님 천국 다 데려갔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정말 너무 잔인한 권고예요. 너무 잔인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남편을 먼저 보내서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어려움, 허전함을 달리고 있는데 그냥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은 스스로 극복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모르냐고요, 그분이. 그걸 알긴 알아도 너무 같이 지내다가 오랜 세월 있다가 떠나면 너무 허전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시편은 그 인간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너무 잘 공감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에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여러분과 저의 깊은 내막과 아픔에 공감을 해주냐고요. 부인도 잘 못해요, 어떨 때는. 남편인들 잘합니까?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아내의 깊은 아픔을 공감을 해줍니까? 정말?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조금 이렇게 흉내는 좀 내지. 좀 참 힘든가 보죠. 흉내는 내다가 어떨 때는 그게 뽀록이 나요. 왜냐하면 깊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같이 살아도 잘 모릅니다. 같이 산다고 여러분과 저의 깊은 마음의 내막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걸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셔요, 우리를. 정말. 시편에
여러분과 저의 말 못하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깊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시가서라니까요. 마지막 선지서가 뭐예요? 선지서가 뭐냐고요? 마지막에 인문학에 철학이 있다면서요. 철학은 삶의 궁극적 의미를 묻는 학문이에요. 왜 내가 사는지에 대해서,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이유와 목적을 묻는 질문이죠. 철학은. 선지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고난을 치렀을 때 왜 하나님 우리가 이 70년에 이 이방 대적들한테 이렇게 짓밟히고 두 눈 다 뽑히고 시드기에 두 눈이 다 뽑히고 그 자식들이 그 현장에서 죽고 짐승 끌려가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선지작석 상상력이 이걸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이 고난을 당한 줄 알아? 왜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다시 너희들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줄 알아? 하면서 그 역사의 궁극적 의미를 가르쳐주는 진정한 하늘의 철학이 되는 거죠. 선지자.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어야 우리의 삶의 깊은 고난과 우리의 방황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선지서가.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너희한테 70년 너희들 초토화를 시키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 그 소망의 날이 있어. 너는 반드시 삶의 이유가 있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역사의 의미와 삶의 이유를 가르쳐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이게 하늘의 철학이에요. 플라톤이 이걸 우리에게 답을 주겠어요? 공자가 우리에게 주겠냐고. 그 사람들은 질문만 던질 뿐이지. 그렇잖아요? 자, 정리하자면 역사, 인문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게 현대인들이 많이 지금 공부한다면서요. 인문학은 문사철인데, 문학, 역사, 철학인데, 성경은 그 역사와 문학과 하늘의 철학을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계시의 수단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할렐루야 그래야죠. 하나님이 이런 방편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다 사용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인문학은 이 목적인 하나님, 우리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쪽으로 못 나가고 이게 이쪽으로 못 나가는 거죠. 전부. 세상 인문학은.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문학이 어쩌고 뭐 꿈이 어떠고 저떠고 뭐 철학, 소위 말해서 개똥 철학인지 뭔지 말이죠. 그 사람 나름대로는 진지합니다. 그렇게 웃을 것도 아니에요. 진지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들 답이 없잖아요. 궁극적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자, 오늘 구약만 했죠? 구약만 했습니다. 근데 신약도 또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역사서가, 복음서가 역사서예요. 서신서가 전부 문학이에요, 문학.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편지들 말이죠. 기가 막힌 문학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감칠맛이 나고 말이죠. 계시록이 최종적 하늘의 계시를 준 거 아닙니까? 하늘의 목적이 이런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록을 주신다고요. 오늘 우선 구약만 보더라도 역사,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을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공부를 하지만은 그런 공부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고급하고 훨씬 심오한 역사와 심오한 문학과 철학이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지금 깔려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를 드러낸다. 오늘 역사 회고가 그렇게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죠. 좀 어떻게 흥미진진하십니까? 아,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겠구나.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 좀 알아. 너희들은 다 가데스 바냐에서 범죄했잖아.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역사라는 그 방편, 그 범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니까 얼마나 우리 성경은 정말 제대로 된 인문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독교 어떻게 해요?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신명기가 뭐 신명기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게 특별히 나왔기 때문에 좀 특강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다음 시간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그거 알면 다 알지 뭐 그런 천박하고 그 얕은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역사를 거쳐오고 수많은 그 문학작품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통과하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깊고 깊은 하늘의 철학을 가르쳐주는 선지서가 깔려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풍성하고 깊은 진리의 깨달음이 있겠죠. 오늘 우리 그냥 특강이 하다 보니까 특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뭐 저는 원래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조금 이제 하도 인문학 하니까 뭐 정말 우리 진짜 인문학이 뭐야 진짜.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성경을 옆에 늘 두시고 시시때때로 시편도 읽으시고 시시때때로 아가서도 읽고 이러면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품성의 심성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책을 이 눈앞에 놔두고 뭐 누가 인문학자 뭐 강의가 있다면 거기를 쑥 가고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뭐 들어보시는 건 좋아요. 뭐 저도 듣습니다. 들어보시는 건 좋지만 얼마나 성경이 풍부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기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정말 풍성한 은혜가 성경에 너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정말 참 양식을 얻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회고해 주시고 그 긴긴 역사의 우여곡절과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냈듯이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기이한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